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1985년 5월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학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근데 참석한 사람 중에 특이한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화면 띄워주세요. 전재경 씨입니다. 나이가 50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눈길을 끌었느냐? 울거든요. 우는 거 말고 왜 또 눈길을 끌었느냐? 앞을 못 보는 맹인이거든요. 맹인이 50세의 나이에 콜롬비아라는 좋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이번에 충남 부여에서 목수였던 아버지의 2남 5녀 중 6번째로 태어납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아이로 자랐어요. 그러다가 7살 되던 해에 유행하던 안제를 알았는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 7살의 나이에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이때부터 고통과 불행의 나날이 시작이 됩니다. 애초에 못 봤으면 그래도 난데 보고 다니다가 7살에 앞을 못 보게 되니까 애가 이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얼마나 쇼크가 크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맹학교에 입학합니다. 좌절과 고통의 운명을 견뎌내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건국대학교 역사지리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여전히 장애인이죠. 여전히 앞에 안 보이니까 힘들고 불편하죠. 그래도 열심히 삽니다. 미국 연수 1년 예정으로 도미하여 장학금까지 받는 기회를 얻습니다. 뉴욕의 복잡한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가야 하는 맹인 전용 도서관을 20년 동안 왕복을 합니다. 생각해봐요. 전철을 3번씩 갈아타면서 맹인 도서관을 가는 거예요. 왜냐면 앞을 못 보니까 점자책으로밖에 머리를 그니까 손으로 읽기 위해서 맹인 도서관을 가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와중에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1985년도에 드디어 박사학위를 받게 된 겁니다. 이분이요,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갔던 이유를 딱 한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냐?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이분이 붙잡았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0절이더라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은 바 되은 자니. 내가 우연히 재수 없어서 운이 지질하기 나빠서 소경이 돼서 이 세상에, 이 무섭고 험한 세상에 던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어서 지으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었지만 소경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면 이 말씀대로 내가 지어진 목적도 선한 목적이고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실 테니까 내가 왜 낙심하냐? 내가 왜 포기하냐? 내가 왜 절망하냐? 내가 왜 주저하고 중간에 물러나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멋있는 인물로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 성도들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마다 히브리서를 설교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놀라운 말씀이 지닌 특징을 다룰 겁니다. 오늘 찬양을 참 잘 선택하셨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오늘 설교하고 참 맞아떨어지는 찬양입니다.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6가지 특징.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6가지 특징. 화면이요, 한쪽으로 쏠렸죠. 잘 보세요. 그죠? 요즘 보는 사람 많아지는데. 그게 아니라, 오른쪽 여백은 조금 남고 왼쪽 여백은 길게 남았잖아요. 자, 먼저, 말씀이 지니는 위치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이 지닌 6가지 특징에 대해서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론적으로 말씀이 지닌 위치인데, 따라합시다. 말씀은 절대적인 위치를 지닌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토론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토론하면 안 되죠? 찬반 물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물으면 안 되죠? 다수결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다수가
아니라고 해도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죠. 다수가 그렇다고 해도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누가 토를 달면은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도 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라도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빠르게 흘러가는 요단강 물결을 밟으라는 거죠. 이건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모맥을 거두는 식의 빠른 물살에 사람이 휩쓸려 죽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느냐고 토를 달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죽을 각오하고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죠. 요단강을 가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지 않으면요, 그들은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서요, 못 들어가요. 배가 어디 있어요? 다리가 어디 있어요? 수영으로 건널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만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아멘, 그리고 발을 내디딜 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2,000명의 군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다,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고 그래라.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디안은 10만이 넘는데요, 우리가 32,000이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많다고 하신다면 하나님 뭔가 계산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많다고 하셨으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도 많다. 니들이 지금 이기면은 우리 힘으로 이겼다고 잘난 척할 거다. 보내라. 물가로 내려가서 손으로 떠서 좌우 살피는 사람만 남기고 그냥 얼굴 받고 목마르다고 그냥 자기 욕심이 이끌려서 그냥 팍 받고 먹는 사람들 다 보내라. 그래서 9,700명을 내보냈어요. 300명이 남은 거죠.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정 겁이 나거들랑 네 부관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한번 정탐 갔다 와라. 갔다 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아리 준비해라, 나팔 준비해라, 횃불 준비해라. 하나님, 칼이요, 창이요, 이런 게 필요하지 항아리가, 나팔이, 횃불이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안 묻죠. 여러분, 기도의 머리에 그게 납득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기도원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기도원의 머릿속에도 납득이 안 가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지만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어떤 주장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대신에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다면은, 확실하다면요, 그때는요, 토달지 마시고 계산하거나 따지지 마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자꾸 경험할 때 승리의 경험, 기적의 경험도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죠. 역동성이 있죠. 그게 정말 예수 믿는 맛이 아니겠습니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다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을요, 여러분 쉽게 쓰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것을 빼고는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 쉽게 쓰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를 자주 가르쳐요. 우리 한 집사님에게도, 오늘 어디 갔네요. 제가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끄집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 쓰지 말라고. 예수전도단 출신 간사들 몇 사람에게도 제가 그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말 쉽게 쓰지 말라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00%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소위 이제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이 응답을 받았대요.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틀려요. 그럼 하나님이 가짜게 돼요. 하나님이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그거 죄예요, 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뭔가 펑크가 나기도 합니까?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능력 없는 분입니까? 절대로 아니거든요.
인간의 부재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훼손을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라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감동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 정확해요.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 100%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속에서 나온 생각일 수도 있고 근데 틀리기도 하죠. 근데 틀리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는 그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누가 끼쳐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놓고 틀리면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도대체 뭐지? 이 사람들에게 헷갈리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감동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대학 시절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임을 만들었어요. 아마 서울신대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한 사람들로 모인 그룹일 겁니다.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그냥 빵빵 나가 떨어지고 떠나가니까 눈이 휘둥그레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한 것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틀린 거예요. 그때 제가 의욕을 느꼈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제가 2대 회장이 된 다음에 모임을 가지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그 모임이 흩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1대 회장이던 분이 다시 그 모임을 시작하자고 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 선배는 신비주의에 빠졌습니다. 음란죄를 지었어요.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잘한 거죠. 다시 같이 시작하자고 했을 때 같이 시작하지 않은 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아니요. 기도 중에 이런 감동이 있었다. 이거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 말씀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 서론적으로 하나를 더 다룰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 말씀에는요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주장이 가감 더해지거나 빼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와의 죄가 뭐예요? 하와의 죄는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요. 그거는요 부차적인 죄입니다. 본질적인 죄는 사실 따로 있어요. 뱀이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하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놓고서 인용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인용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덧붙여지고 빼졌단 말이에요. 덧붙여진 건 뭐예요? 하나님 만지지 말라 말씀 안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보세요. 먹지 말라고만 하셨죠. 그 다음에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뺀 거 이게 사실은 본질적인 죄예요.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니까 파생되는 죄가 또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계시록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에서 더하면은 하나님 재앙을 그 사람에게 더하신대요. 그럼 반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니 왜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을까? 지금은 종이가 개발됐으니까 이렇게 쓰죠. 고대는 종이 이런 거 없어. 이런 종이 없어요. 파피루스라고 그러죠. 이 두루마리에다 성경을 다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 외에 인간적인 것을 덧붙이면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내리신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빼버리면은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해버리신대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구원이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씀이 가시는 특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6가지 특징이 나와요.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세요. 죽은 말씀이 아니죠. 살아있죠.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천국을 가요. 뭘로 거듭나죠?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복음으로 거듭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런즉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거듭나야 천국 가는데, 거듭나야 천국 보는데 뭘로 거듭나느냐? 말씀으로 거듭나요. 말씀이 들어갈 때 거듭나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야 이 세상을 살잖아요. 태어나려면 속에 생명이 있어야죠. 유산이 돼서 죽었어요. 그러면 나와도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건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거듭나는 게 가능한데 뭐가 우리를 생명 있게 만들어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생명 때문에 거듭남이 가능해지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운동력이 있어 라고 되는데 이번에 개역 개정에서는 활력이 있어 라고 묘사를 했더라고요. 이 활력이 있다는 말은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행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은요, 이 말씀이 그냥 빙 혹은 메아리 치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막 이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 형통하게 만들어 가요. 할렐루야. 그게 말씀이란 얘기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요, 정말 스위스의 최고급 시계보다도 정교하게 돌아가잖아요. 충돌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행성 하나만 지구하고 충돌을 해도 지구 끝장납니다. 근데 충돌을 안 해요. 그 엄청난 이 행성들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활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활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훈련을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요, 마음에 새기고요, 암송을 하고요,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제 아내가 최근에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는데 암송을 해야 될 필요를 느끼겠다고. 막상 감동을 하시는데 암송이 안 되니까 그것을 붙잡고서 이렇게 뚫고 나가는데 제안을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그죠? 물론 그때 성경을 들고 있으면 찾아보면 되겠죠. 물론. 근데 이왕이면 암송하고 있으면 더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새겨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려요. 들어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절망적인 와중에, 그 위급한 와중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그냥 막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내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맞죠?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이 됐는데 말씀은 하나님의 뜻 맞잖아요. 그럼 말씀 붙잡고 드리는 기도는 응답되는 게 정상이죠. 제가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 수치 맞은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인용을 했잖아요. 이 말씀 왜 가능하냐? 그게 활력이 있어서 그래요. 이 말씀 맥빠진 말씀이 아니라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렇게 하면 너무 기니까 줄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할렐루야. 이것은 심판의 기능 또는 죄를 수술해내는 기능,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기능,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전신갑주 입으십시오. 그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 주의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면 시험 들어서요 안 나타나요. 서 있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 교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무장이 안 돼서 그래요. 본인은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전신갑주로 무장이 안 돼서 그래요. 무장이죠.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유일한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보다 악한 영들을 더 두렵게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마귀가 두려워하겠어요? 운동 잘한다고 마귀가 겁을 먹겠어요? 사업 잘한다고 마귀가 쫄겠어요? 아니면 인맥 좋다고 마귀가 도망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명예, 인기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이 말씀으로 악한 영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왜 마귀에게 속기만 합니까? 왜 당하기만 합니까? 이 마귀에게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은 의욕을 잃어요. 열정을 잃어요. 예배에 대한 마음이, 기도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요. 이게 시험 든 사람의 특징들입니다. 근데 왜 맨날 그렇게 당해야만 됩니까? 여러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타격을 입혀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이 돌로 떡을 만들라. 그럴 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다. 그때 예수님이 막 성경을 그려서 뒤져보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럽니까? 아니면 즉각적으로 외워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죠? 지금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뽑아서 좀 휘둘러야 되는데 잠깐 타임 해놓고 집에 가서 이게 들고 오겠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 나에게 한 번만 전하면은 천하 만국 영광 다 주마. 기록하 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네 발을 붙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시편에 말하지 않느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가잖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무장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그 말씀을 암송하셔야죠. 말씀을 공부하셔야죠. 말씀을 묵상하셔야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가 틈을 보고 오다가 말씀의 검 앞에 상처 입고 일곱 길로 쫓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멋있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능력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거듭났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것을 서약했어요. 근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기도하자. 산에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미국 사람인데 산기도를 했어요. 산기도를. 기도 중에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았어요. 신기한 복들이 심령이 물밀듯 쏟아졌어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젠 됐다. 이제 난 승리한다. 기쁨에 겨워서. 근데 웬걸 오래 못 간 거예요. 또 되풀이 되는 거예요. 아, 어떡할까? 유명한 부흥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서 부흥 집회를 쫓아다니기도 했어요. 역시 오래 안 가요. 탄식을 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화인 맞은 양심인가 봐. 산기도도 해봤는데 부흥 집회도 쫓아다녀봤는데 맨날 제자리로 돌아가잖아. 길가의 마음처럼 씨가 자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인가 봐. 자기 자신을 혐오스럽게 생각을 하기까지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부딪혀 왔어요.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시길 바랍니다. 싹이다가 이제 아름드리 나무로 커가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싹이에요. 맨날 싹. 똑같아요. 아니면 가느다란 요만한 그냥 조그만한 나무.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야 되는데 왜냐면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분이 깨닫고서요. 그 다음부터 말씀을 파고들기 시작을 합니다. 변화돼요. 후에 전 미국의 역사를 바꿀 만큼 위대한 설교자가 됩니다. D.L. 무디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시험 들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승리하시고 뻗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 보세요. 진짜로 가만 보세요. 5년, 10년, 15년, 20년 신앙생활에도요. 성경을요. 1년에 한 번도 안 읽고 지나가는 일들을 수다합니다. 생각만큼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안 해요. 믿음이 사실은 안 자라요. 왜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거든요.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날마다 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자의랄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그 다음에 영혼육 세 가지의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육 모두의 영향을 미친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영 뭐 설명 안 해도 될 겁니다. 영 말 그대로 우리에게 영이 있잖아요. 혼은 이 정신의 영역 또는 마음의 영역 뭐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관절과 골수가 뭐냐? 관절은 뼈죠. 뼈와 뼈를 연결한 그 부분을 관절이라고 해요. 골수는 그 뼈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게 이제 골수잖아요. 우리 몸의 가장 내부에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관절과 골수거든요. 그건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이 먹어야 힘을 내듯이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을 낸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 혼이 지혜로워집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것만큼 지혜로워져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로 노인보다 지혜롭게 만들고 이 말씀이 우리로 스승보다 지혜롭게 만들고 이 말씀이 우리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든대요. 혼의 영향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영도 강화되고 혼도 강화되고 육도 강해지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지금 3분설, 2분설 그거는 따지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한감리교회라고 있죠. 그 안에 국제성서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한 10,000여 권의 성경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관의 집사님이 직접 쓴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성경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이분이 위암에 걸렸어요. 못 산대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생명, 어떻게 하다가 죽는 게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심어지는 통로가 될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수준이 있는 집사님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성경을 쓰자. 이걸 써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대로 물려주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성경을 옮겨 쓰는 일에 전념하기로 하고요. 그 힘든 몸, 지친 몸, 피곤한 몸을 가지고요. 죽어라 하고 성경을 쓰는데 성경을 쓰는 중에 위암이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몸에도 영향을 미친 거죠. 심령의 치료자 하나님이란 책에 알렌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를 써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치료받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그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큰 회사의 사장입니다. 명예, 재물, 욕망도 실현된 듯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마음이 뻥 뚫린 거죠. 이 공허감이 심한 거예요. 우울증이 심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술로 마음을 달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건강만 잊혔어요. 불면증도 심해져요. 근데 병원 가는데 의사들이 도대체가 해결을 못해요. 그러다가 진짜 너무 죽을 만큼 괴로우니까 이 알렌 목사님이 상담을 통해 사람을 치유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알렌 목사님이 치유 방법이라고 내놓은 방법이 되게 웃기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 하루에 5번씩 시편 23편을 반복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계속 날마다 5번씩 읽다 보니까 이제 달달달달 외울 정도가 되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멋대로 살았는데 나는 양이구나. 내겐 목자가 필요하구나. 이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 목자에게 이제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허감에서, 슬픔에서,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의 양식인 것은 쉬운 예지만 이 말씀이 우리 혼, 우리 정신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 우리 육신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활력이 있어요. 사회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5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를 다 파악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정의 3가지 영역을 다 파악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말씀을 제대로 접하는 사람은요, 겸손해지게 됩니다. 이게 말씀을 모르니까 교만 떨고 딴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되죠. 이 말씀을 제대로 접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거려. 내가 부족한 거려. 내가 허물투성인 거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벼락맞을 존재인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은혜가 큰 사람일 뿐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저를 아는 것보다 저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참 수준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내 생각, 내가 하는 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여기 있든 바다 끝에 있든 수월 밑바닥에 있든 어디 있든 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속이는 것을 드러내거든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시고 이 말씀 통해서 다듬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드러낸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을 파악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피조된 세계, 이 모든 세계가요 말씀 앞에는요 다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인간 역사도 세상의 모든 흐름도 문화도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학도 언론도 과학도 사상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빨가벗긴 것처럼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다 파악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의 역사에서 핵심을 차지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요한복음 1장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천하 만국,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이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천하 만물을 다 지었으니 여러분, 지은 존재보다 더 잘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휴대폰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휴대폰을 만들어낸 사람보다 더 잘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미 너무 잘하는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1급 정비사가 고장난 차 스트레스 받으면서 손을 대는데 이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한 노인이 제가 한번 손봐볼게요. 무슨 소리냐고. 나 1급 정비사라고. 그래 제가 한번 볼게요. 이 노인네가 머리 본네트 안에다 집어넣고는 뭘 만지자 마치더니 키가 부렁 하고 시동이 걸려. 1급 정비사가 망신당했죠. 근데 망신당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헨리 포드였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자동차를 설계한 사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1급 정비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도 자동차를 만든 사람보다 자동차를 잘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어느 누가 뛰어나고 대단하고 위대해도 이 세상 천하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을 밝히 아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이라는 개념은요 보통 의미가 아닌 겁니다. 자, 6가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검보다 예리하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육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 파악한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만이 아니라 천하 만물, 모든 만물을 다 드러낸다. 이게 말씀의 6가지 특징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우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실 수 있기를,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곡차곡 말씀을 풀어주고 가르쳐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듣고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여러분의 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재미난 얘기, 감동적인 얘기, 신기하고 새로운 얘기, 당장 정신적으로는 재밌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자세를 뒤바꾸는 능력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존재를, 우리 인생을, 우리 미래를, 우리 영생까지를 좌지우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에 든든히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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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